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여러분, 제가 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혼자 있기 좋아하는 아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게 될 줄은 몰랐고, 또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깊이 대화를 합니다. 제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똑같이 힘든데 그 정도 조건이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부터 얼굴이 일그러졌을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빛이 날까? 가만히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런 분들 특징을 떠올려 보니까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잡혔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냥 많이 알아가지고 아는 게 많은 그런 지식 말고 지혜예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이해하고 주변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아는 지혜가 그분들에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그냥 언제부터인가 가만히 있어도 축축 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축축 처지는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에너지, 활력이 그분들에게 있더라고요. 이건 그분들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은 좀 약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어떤 일, 또 어떤 만남을 떠올리면서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움직이는 힘, 활력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활력, 이 두 가지가 있는 분들은 상황이 정말 암담한데도 조금씩 그 상황을 이겨내는 기쁨과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옆에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근데 하나면 안 됩니다. 지혜만 있으면 또 안 되고 활력만 넘쳐도 안 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좀 젊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할 때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의 조건은 의외로 네가 지금 생각하는 성취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잖아요. 원하는 직장 취업한 후에 느끼는 기쁨이 청년들 보니까 사흘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언제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돈, 성취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안에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구나. 그리고 막 널브러져 있다가도 그래 일어나야지 하면은 딱 일어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활력이 있구나. 그러면은요,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반대로 이상하게 불만족스럽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문제 있는 건데 나만 유독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서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유전인자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빛이 없구나. 그리고 활력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지혜나 활력이 바닥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지혜가 느껴지고 그런 활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덩달아서 우리 안에 고여있던 지혜와 활력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께서 모처럼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을 때 벌어진 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인데 그 앞에 있는 4장과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엄청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고향을 찾으셔서 그 예수님과 고향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오는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여러분, 세 개의 질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서 현장에서 듣고 세 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게 됐을까? 이 세 개의 질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가 첫 번째, 지혜. 그리스 말로 소피아 이렇게 합니다. 필로소피 이런 말인데 지혜에 대한 사랑 이렇게 나온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번역에서는 기적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말은 dynamis, 그래서 활력, 능력, 권능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바로 여기 이 dynamis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지혜와 활력. 제가 앞서 얘기한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딱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두 가지를 느꼈던 것이죠.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됐을까? 그리고 아주 꽉 막힌 상황에서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활력, 디나미스를 가지고 있을까? 자, 그런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이런 들뜬 분위기가 갑작스러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도 세 개의 질문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걔네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네? 세 번째, 그럼 그 여동생들 그 여동생들 다 우리 동네 살고 다 아는 애들이네.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여러분 7남매 중에 장남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 그리고 여동생들, 그러니까 복수, 최소 2명. 7남매 중에 장남 혹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지혜와
활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예언자셨어요. 근데 순식간에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가 됩니다. 거시기. 아, 예수구나. 아, 마리아 아들. 아, 저 사람 내가 좀 알지. 저 사람 가족들, 저 사람 직업, 저 사람의 과거.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노는 거 봤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뻔한지라 특별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익숙한 예수가 하는 말, 그런 예수가 하는 행동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 기가 막힌 번역인데요.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그들은 예수에게 걸려 넘어졌다. 스칸달론, 스캔들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활력을 전해주는 예언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거치적거리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불편해지죠. 아마 이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별것도 아닌 게 오버하고 있어. 그 상황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이잖아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왜 이렇게 꽈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밖에서는 다 존경해 주는데 여기서는 존경해 주지 않아요. 왜? 익숙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표정으로 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화가 나서 이 녀석들 고향에서는 예언자가 존경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셨을지, 아니면 슬픈 미소를 띠시면서 탄식하듯 말씀하셨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우리의 축 처진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놀랍고 생명력 있는 힘, dynamis, 그 거룩한 활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기서 기적으로 번역된 말이 또 한 번 dynamis,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에게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dynamis, 아무런 다이내믹한 힘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을 어떤 가족 관계 안에 넣고서 대하기가 쉽습니다.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아마 그게 참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아무개 장로님 아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너 김 장로님 아들이지. 너 누구 아들이지? 분개한 청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는 사람마다 저분이 얘 아버지로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겠다는 아주 당찬 포부를 가지고 살다가 엊그저께 결혼했습니다. 네. 익숙한 가족관계, 출신 학교, 현재 하고 있는 일 등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틀에 맞춰서 사람을 분류하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처음 발 디뎌 놓은 사람들, 새가족들은요, 그래서 종종 곤혹스러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서. 친하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그 익숙한 틀에 맞추려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넘어서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가족, 출신, 학교, 세상에서 뭐 했는지 이런 익숙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파악하면은 그때부터 친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요,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지겨운 익숙함이 늘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는, 우리 순빛청파교회는 어떻게 서로에게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던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활력은 어떤 것일까? 한 존재에게 고요히 귀 기울이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지혜의 불꽃이 어떤 것인지 봐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오래 함께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그를 일으켜 세우는 활력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지혜와 활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활력과 빵 만나서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만 보고서도 나도 저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속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우리,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우리가 깨지고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익숙한 자들의 친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자꾸만 익숙함의 세계 속에 가둬놓는 종교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새롭게, 늘 새롭게 그분과 만나는 치열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도전해오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거 무너뜨리시려고 싸우고 나를 완전히 항복시키셔서 더 크고 깊은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관계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무신론 때문에, 현대 타락한 문화 때문에 망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자기에게 익숙한 예수님 이미지, 자기에게 익숙한 하나님 이미지에 갇혀서 그분에 대한 상투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이른바 신앙인들 때문에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익숙한 습관에, 익숙한 생각에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분과 마주하고 5분 이상 앉아 있으면요, 그걸 알게 되죠? 그분은 늘 새롭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열광시키지만 때로는 우리를 철저하게 실망시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기 기만과 태만을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요, 무섭게 침묵하십니다. 살아있는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익히 오래 들어왔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분과의 끈질긴 관계, 늘 새로워지는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듯 상대방에 대한 나의 바람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보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 아주 익숙한 기대들 있잖아요.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내적인 평안, 그런 익숙한 기대들에 집중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생한 지혜와 그 권능이 내 안에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특징 짓는 말은 믿음 없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6장 6절을 읽을 때마다 서늘함을 느껴요.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자꾸 서봅니다. 그때마다 아주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 제 눈길을 끄는 것을 느꼈습니다. 6장 5절인데요. 예수께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세번역은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로 끝나잖아요.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원문도 그렇고 많은 영어 성경들도 그렇고 순서가 이렇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몇몇 병자에게는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같은 말이지만 강조하는 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익숙함에 덫에 걸려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놓쳐버린 사람들, 대다수의 종교인들 속에 그래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이 그 몇몇 사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제하고 우리만 그러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가 매주 똑같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지혜와 어떤 디나미스, 어떤 활력을 받아갈 것인가, 거기에 목말라 하는 예배, 그리고 바로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익숙함의 틀에 넣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과 만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향기로운 지혜가 있었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지혜와 능력을 새롭게, 감동적으로 경험하시는 몇몇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너무나 익숙해서 혹은 익숙하게 만들고 싶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지혜와 활력이 내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을 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장 크고 놀라운 지혜, 가장 강력한 능력이신 예수님과 늘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의 지혜와 생명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아 안고 비처럼 샘물처럼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